할렐루야. 아멘. 세상 속의 만남의 장소가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현 장로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주를 맞아서 만에 하나 탤런트 얼굴, 한인수 얼굴 보겠다고 한 배에서 처음 나쁜 분 계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지금 생각해봐도 중학창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말 주님을 예쁘게 사랑했던 그 시절. 저희 중학교 시절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장로님이 한 분 사시는데 바로 뒷집에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광을 치고 한쪽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까지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2년 선배인 박정환이라는 선배가 계셨는데 그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 다른 선배들 다 빠져도 박정환 선배하고 열심히 둘이 같이 경쟁적으로 새벽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신천 감리교까지는 약 1.5km 부흥회 열립니다. 그런 부흥회 때 열심히 서로 깨워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선배를 깨우자고 나 혼자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교회종은 줄을 잡아당기는 줄종이었습니다. 댕그랑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종을 잡아달릴 때 기쁨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인 박종환 선배와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가 땡그렁덩 난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돼요. 그 질투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치고 싶어가지고. 자, 부흥회 열립니다. 이젠 편안한 의자, 아름다운 의자에 앉았습니다만 옛날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겨울 찬찬 새벽 마룻바닥에 엎드려 박종환 선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왜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길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뒤질 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원번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나도 아주 거룩하게 아멘. 어느 날 또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려요? 마룻바닥에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내가 나한테 뒤질 소냐? 엄마한테 매 맞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 뒀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부터 저는 배우될 기질이 있었던 거라. 배우될 기질이. 그 선배는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 경기도 양평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 형제가 5형제인데 3형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대망의 탤런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1월에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군에 입대, 1971년 제대, 19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에서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수사반장 보셨잖아요. 범인이 주인공, MBC 드라마. 수사본부는 간첩이 주인공입니다.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단막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대표라면 그 시절에는 제가 MBC 연기자 중에서 아마 베스트를 그 당시 셀러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 주인공 대표라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에 오라는 겁니다. 야간 무대. 일점은 사인이 오라는 거예요. 야간 무대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걔한테 가지고 그거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야간 무대를 가면은 그 지방에 돈 많은 유지분들, 주먹깨나 쓰는 건달들이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 돼요. 저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지방 무대는 밤 한 새벽 2, 3시 쭉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정으로 날 데려가는 겁니다. 새벽 2, 3시경에 자가용을 태우고 그 요정 대문 앞에 자가용이 삑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한밤중에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업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 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최민수 씨, 영화배우 최민수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강효실 선생님하고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내 어머니로, 내 연인으로, 뭐 유리동물원의 내 어머니, 뭐 세일즈맨의 내 부인,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너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데 너 왜 예수 안 믿냐?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나만 보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강남 삼성동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집사람과 1981년도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니까요. 찬양 열심히 하죠. 교학기고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면, 헌금면, 남전도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죠. 그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자지, 최 집사도 봉사지, 박 집사도 봉사자지, 이 집사도 봉사자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초 마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주일이면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띨 까고 나면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집사인 척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 척인정들이 세상이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애들이 날 다 거룩한 집사로 봐주는 거예요. 또 제가 찬송과 성경책 껴드리면 거룩해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퇴 때 4살 때 황해도에서, 내 친척 고향 황해도에서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티푸스 예인병이라는 죽을 병이 피난민촌을 강타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갈 때 너 예인병이라는 병, 장티푸스라는 병 2번씩이나 앓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우리 미션은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일개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가 목사님이신 김영두 목사님 비롯해서 탤런트 김웅철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탤런트 이영범 씨, 탤런트 김민정 권사, 또 영화배우 방희 권사, 성우 연극배우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2년 동안 추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했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발 예수요, 한쪽 발 세상이요, 적당히 내딛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과 타협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에서 예수 믿는 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영을 향해서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큰 교회 큰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제 믿음의 성도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일부 순서로 찬양, 간증, 선곡. 믿음의 성도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여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든지요. 통회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간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권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지식이, 뭐 탤런트가, 뭐 예쁜 게, 뭐 잘생긴 게 중요해요. 그날 여전도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이절 눈물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갔던 믿음의 선교단도 다 매한가졌어요. 방언은 사봤는 해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 거룩한 단까지 믿음의 선교단이 침범을 했습니다.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시더라고요. 여전도사님이 안수기도라는 걸 처음 받아보네요. 나는 누이더니 한쪽 손 내 누에 한쪽 손 내 손 위에 손을 그저 살짝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당시에는 두 누나를 찌를 것 같은데 통증이 들어오면 아파 참을 길이 없어서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배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파 들어올 때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평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평소의 기도와 그날 여전도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 사건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교파로 모였어요. 각자 본교 11시에 예배 드린 다음에 1시 MBC에서 만나서 구내식당에 식사한 다음에 1시간 전쯤 모입니다. 1시간 전쯤 선교지에 갑니다. 그 믿음의 선교단은 할렐루야 어깨띠를 띠고 막 노방전도 합니다. 시골교회 20-30명 되는 교회도요, 뭐 나름대로 연회는 왔다 그러니까 노임부터 아예 1일까지 한 200-300명이 모입니다. 결신자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집회, 서울 인천 선교하고 들어가면 12시 안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청송, 무안, 고창 얼마나 멀어요. 누가 도시락 준비한 거, 김밥 준비한 거로 뭐 점심 대응하며 갈 때도 있습니다. 눈비 안개도로 MBC에 도착하면 새벽 2, 3시는 보통.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들이다.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 대부분이다. 저널리기 야외,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다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에 축복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래댑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여러분이 얼마나 권면, 여러분도 권면 받으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국 1천만 성도가 왜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자 아침, 오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왜 교회가 저러고 그러시는지. 세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거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훌륭한 닥터, 박사,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대통령까지 세계 속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맨, 뭐 축구 선수들 보니까 90% 이상이다. 아주 국가대표 선수가 전부 다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장민환 선수 보셨잖아요. 역도 선수. 큰 무거운 역기를 두고 어떻게 해요? 영상하다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탁 뜬다면 어떡합니까? 세계를 제패한 장민환 선수 탁 놓으면 꼭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눈으로 직접.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자, 오늘 뭐 9시에 서대문 저쪽에서 뭐 체육회 한다고 아는 인구관계에서 거기 가서 아침 9시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집회 또 11시에 안산에 가서 오고 갔다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왔습니다. 막 달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루고 있을까요? 오전 11시 예배 본교에 갔다가 그 집에서 편안히 쉬고 내일부터 내가 바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연기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젊은 연기자들 이름을 몰라서 그렇죠. 저는 항상 연습할 때마다 한두 주 지나면 그럽니다.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냐?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냐? 특히 그런 애들이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 연기자들은요, 첫 그 작품이 시작될 때 꼭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돼지대가리 놓고 거기다 돈 꽂습니다. 코에다가 입에다 막 꽂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후배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절해야 되는데 연출자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찍힐까봐. 그럼 미리 선수를 치죠. 야, 다 와라, 다 와. 야, 후배들 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와. 그리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베스트입니다. 다 베스트 주저연공. 여러분 뭐 옛날 분 우리 저 임동준 목사님, 이영우 장로님, 송재호 장로님,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아, 저 연기자인데 그분 중에서 장로님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뭐 강서우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서인석 씨, 차인표, 최수종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예수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진우 또 뭐 연기자다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님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자분들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여자 권사, 김자옥 권사, 뭐 그다음에 뭐 정영숙 권사, 뭐 최순자 권사, 한혜진 양, 안문숙 자매, 그다음에 뭐 이경진, 이호춘, 정재순, 뭐 훌륭한 베스트들이, 이휘양, 뭐 훌륭한 연기자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이분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자분 말씀드려봅니다. 열거봅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어디 갔는데 대우받고 잘 사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그런 관대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분들 보세요.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뭐가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삼시세끼 먹고 우리 아들 다 자가용 끌고 다니고 손자 손녀 다 보고 뭐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별나나 다 똑같더구만. 틀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비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자, 어려운 삶에 어려운 일에 직면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면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점에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돌파구가 틀리더라고요. 해결점이 틀리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본인이 해결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 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놔보지만 그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보내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우울증에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돌파구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니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물건을 놓고 선전하는데 이런 멘트를 냈습니다. 텔레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좋은 물건 골라야 오래 쓸 수 있죠. 오늘 처음 나왔으면 더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여러분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연기자로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뭐 행복이 뭐 돈뿐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젊은 날에 돈도 좀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자녀 교육도 다 뭐 충분히 시켰습니다. 더더욱 난 감사한 것은 그 사극 같은 거 할 때 아래 끝은 안 해봤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1987년도에는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을 했습니다. 왕 중의 왕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오니 사람마다 쉽게 기어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연기자들이 제일 하고 싶은 배역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왕입니다. 왕. 예. 근데 임모 씨, 김모 씨, 최모 씨, 박목 씨는 죽었다 깨나도 왕을 못해. 왜? 이게 돼야지. 이게 받쳐주자니까 안 돼, 안 돼. 예? 우리 저 목사님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예. 그 CF 같은 것도 참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 CF 많이 한 배우로는 아마 나도 옛날 배우로 현대 배우들하고 아마 견줘도 뒤지지 않을 거요. 네. 왜냐하면 좋은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7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는 뭐 이정길 씨하고 내가 단둘이 하죠. 뭐 멜로부터 뭐 이 특집까지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예. 요즘은 이순재 선배님 늦게 꽃을 피웠어요. 내가 한참 뜰 때 이순재 선배는 별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TBC 배웠거든요. TBC는 서울인가 경기 부산밖에 안 나왔어요. 채널이 전국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우리 MBC는 전국 네트워크였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 당시 뭐 노준이나 한진이는 저 호남 지에 가면 알지도 못했어. 나만 알았죠. 나만 알았어. 그냥 사인해달라고 막 난리치고 오빠 난리쳤지. 예. 없었어요. 이준재 선배님 늦게 꽃이 피었어. 나 평소 존경하신데. 틀었다면 그냥 레디오를 틀었다, 뭐 텔레비를 틀었다면 1544 0444 1544 0444. 아이고 매. 내가 이 흉내를 내면 아마 제가 그 CF 흉내를 낸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0대 초반 중반 되실 기억나실까? 간장약 헬민 기억나실 거예요. 예? 간장약 헬민 4, 5년 동안 해서 4, 5년 동안 내가 그냥 버스 안에 열차 안에 도비를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등지고 살 때 저 대구에 있는 거 경주법주 금복주 그것도 한 4, 5년 했어요. 그 다음에 쌍방울 보온메리 여기 있는 거 그것도 한 3, 4년 했어요. 슈페리오, 골프복, 장빼르, 신사복, 뭐 닥터큐, 물, 오리온 과자, 스테인레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틀었다면 15440444 154404가 아니에요. 나는 MBC 딱 틀었다면 간장약 헬민, KBS 탁 틀면은 경주법주 금복주, TBC 탁 틀면은 그 뭡니까 또 그런 그렇죠. 저 쌍방울 본메리, 그게 막 나. 15440444 이라 아니야. 뭐 웃자고 제가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일리지 마세요 이순재 선배님한테 아시는 분들. 많이 했어요. 저는 1991년 11월 30일 경기도 도의회 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화가 오픈된 다음에 우리 경기도 시흥시가 2개월 만에 최초의 보궐선거입니다. 어느 선배가 돌아가셔서 2개월 만에 당선된 지 민자당으로 당선됐었는데 그 누가 좋겠나 해서 뭐 시흥시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민자당 후보로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 바로 2개월 후가 14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 당대당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기선을 잡느라고. 그때 뭐 그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뭐 그 대표 때죠. 우리도 저 소래초등학교 합동연설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기 내려오시고 뭐 그 당시 민주당 김영배 사무총장 뭐 그다음에 김종필 대표 그다음에 무슨 최희설 의원 부천에 그다음에 김동영 의원 뭐 이한동 의원 다 시흥시에 집결. 집사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선거에 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선거책을 탁 펴드는데 한순간에 그저 한 번에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거는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선거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자당 당원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민정당 연수원 송파구로 갔습니다. 지금 송파구 민정당 연수원이 팔리고 없죠. 7, 800명을 착석시키더니 나를 당원들을 착석시키더니 나를 여기 단상에 올려놓고 여기 앉히더라고요. 그 7, 800명이 연호하는 겁니다. 연호. 한연수. 난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신문에 붕 떠 있었어요. 결국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 도의회 3대 도의원으로 4년 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과연 영광의 도구가 뭐냐? 참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전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혀 안 하고 편히 쉬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시흥시는 20년 동안 야당도시입니다. 20년 야당도시. 안산도 대단하죠. 20년 야당도시인데 더 우스운 것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42만 인구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요. 문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이 시흥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 청렴도도 31개 시군에서 27입니다. 시흥시 흉을 다 보네. 이런 곳이 낙후된 곳이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윗의 용명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42만 인구를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이게 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2절로 3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잖아요. 내년에 6월 4일 날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한인수라는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새벽 전에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하나님 일할 때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일할 때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요. 자, 그 많은 연기자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스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두 계획이라는 것인데 어느 집사님이 신이라 불리는 이름의 사나이 그 SBS도 방송이 됐던 적이 있는데 미니 시리즈가 그 제작한 그 모두 계획인데 거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CEO가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자는 거예요. 선교정을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 이태리가 마지막 그 참수영장까지 갔습니다. 하늘교회, 하늘재단 그 감옥까지 가서 그 마지막 그 교회까지 갔었어요. 참수영을 다한 교회까지. 야, 그리스 에게 지중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그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그 다음에 무서, 에베소, 빌립보, 멜리데, 반모,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미항, 베닉스, 그 다음에 가우다섬, 폭풍 많았던 가우다섬까지 갔었습니다. 아스라를 거쳐 아스라까지도 갔습니다. 쫙 돌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출애굽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사까지 쫙 돌았습니다. 사진 찍어 온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TV 탤런트 한인수의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책자,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을 순서대로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말씀, 내가 느낀 거 다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도 같이 엮었습니다. 해표로. 그랬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또 어느 날은 어느 신학교에서 저기 독일로 루터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루터를. 제가 이제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걸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루터를 만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또 영국으로 갔어요. 존 웨슬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을 만나러 또 스위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특별히
1987년도부터 올 2013년까지 선교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기철 목사님의 생일을 그린 일사가고, 제가 주목사님을 맡아서 작년 분당 여기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서 연극을 했고, 그 다음에 천안 갈릴리 교회, 또 대구 서문교회, 또 올해는 대전 제1감리교회, 그 다음에 청주 문화예술관에서 또 12월 7일 날은 순복음교회에서 합니다. 연극 공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87년도부터 2013년 올해까지 하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극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독 연예인으로서 아마 난 그 기독 역사에는 한 페이지쯤은 한 이름이라도 세 글자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자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선교연극 1987년도 첫 연극은 이른 아비치를 바라라, 사도 바울의 세계적 성작품입니다. 시민회관 별관했습니다. 6월 달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일주일 동안 공연, 하루에 2회 공연, 1회에 1시간 40분씩 소요가 됩니다. 땀으로 다 빨래가 됩니다. 6월 달이니까. 일주일 동안 공연 끝나니까 신내가 풀풀 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연기자에게 축복이 뭡니까? 연기 축복, 물질의 축복, 나가서 명예 축복입니다.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작품에 김선장 역할 주인공을 주셨습니다. 3부작 90분짜리 3부작이었는데 창사 특집 3부작, 김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를 거쳐 웨스트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그 다음에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3박 4일 동안 중보장을 향해 나갑니다. 참치떼와 싸우다 참치를 만선해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3박 4일 동안 중보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참치 종류도 많습니다. 알바꾸, 옐로핀, 비가이, 말린. 진짜 생선은 비가이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대량 수출하는데 비가이를 하나 탁 낚으면은 나무망치로 정수리를 탁 칩니다. 지느러미를 팍 떨죠. 그 옆에 친구가 또 지느러미를 탁탁탁 칩니다. 생선의 칼로. 그 맨 마지막 친구는 목살, 뱃살 하나 툭 떼가지고 한 볼 따고 툭 넣어주면은요, 어디로 넘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넘어. 자, 타히티, LA,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타히티까지 갔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갱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갱 박물관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여러분 타히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잖아요. 패키지 타히티 없습니다. 40일 동안 해외 촬영.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지게 축복을 또 주시죠. 1999년 유다에 사는 공연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를 지금 천국에 간 김주승 씨가 했습니다. 김주승 집사. 그때 연예인 김혜경, 권재희, 김주승, 이 세 사람이 연강호월에서 유다에 사는 공연할 때 세 사람이 연극 공연할 때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저 뒤에 벌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는 보여주는데 왜 장로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김주승이를 불러서 주승한테 이뤄봐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보이시냐? 저 객석 뒤 어느 지점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저녁 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버리라. 제가 베드로 역할을 했거든요. 저녁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 막이 쫙 오릅니다. 한참 베드로 역할을 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잊어버려요. 연구는 완전히 엉망진창. 그거 수습하려고 한 2, 3분 동안 헤맸어요. 나는 못 봤지만은 세 분을 통해서 은혜 강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 연극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어느 동생이 덤프트럭을 산대요. 5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융자를 좀 해달라는, 융자하는데 이 보증을 좀 서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눈물 콧물로 사정하는데 보증을 안 설 수가 없었어요. 보증을 섰습니다. IMF 속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 연기자가 보증 쳤으니 얼마나 좋아요. 은행에서 압류시킨다, 가압류시킨다 막 난리예요. 그때 나도 IMF 속에 별로 출연이 없어가지고 돈의 회전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고민 끝에 경기도시흥시 은행동의 택지개발 속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청구 아파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살려고 그걸 집을 하나 마련했었는데 그걸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IMF 속에 팔아지나요? 안 팔아지죠. 자, 작전 기도까지 했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전을 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까지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6월 24일부터 7월 4일 열흘 동안 연강홀에서 유다이잔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15일 동안 저희들이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7월 9일 날 떠나는 거야. 초청 공연 15일 동안. 15일 초청 공연 가는 바람에 또
집회 약속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9일 날 떠나니까 7월 8일 날 11시에 목사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 11시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 경기도 시흥시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파트 입주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세자한테 일일에서 좀 살 사람인데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에는 살아가도 비싸다 어쩌다 사지 않겠다는 양반이 이젠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 앞에만 아멘 하시네. 저 뒤에는요.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10일 동안 공연을 끝나고 다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집회 약속을 했으니까 집회라고 다닙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연출자가 빨리 전해 달라는 거예요. MBC에. 야, 하나님 일하니까 늘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연출자한테 전화합니다. 나 한인수입니다. 그랬더니 연출자가 한인수 씨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 시리즈 쿠키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쿠키 기억나시죠? 쿠키의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 5부까지만 나오는데 5부까지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한인수 씨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5부만 해도 뭐 작품 이미지도 좋고 또 이게 5부면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촬영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안 돼요. 왜요? 내가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10일 후에나 귀국해야 되는데 2, 3일 후에는 안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일 하러 왔다가 배역 놓쳤네. 예수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하나님, 나 2, 3개월 동안 쉬었는데 이거 또 쉬게 할 겁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아유 아빠 SBS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SBS 전화를 했더니 연출자가 받기를 한인수 다름이 아니고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작품인데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40부 치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거든요. 40부. 예, 5부를 놓했더니 40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놓했더니 40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틀려요.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늘 하나님 일할 때만 축복받으니까요. 2000년도 돌박산 입힌 것 지금도 계속합니다만 우리가 13년 전에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예? 뭐 뉴욕도 초청 받았고 캐나다 토론토 LA 가는 곳마다 눈물 받아. 이 영국을 보는 사람은 그냥 눈물 받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돌박산의 핀꽃 할 때도 주인공을 주시는데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MBC 제4탄 SU의 소유하고는 신파의 연극입니다. 열흘 동안 세종으로서 공연했어요. 거기도 주인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2003년 케냐,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르호봇. 제가 굿피플에서 엔저 굿피플이라는 순복음교회 친선대사로 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월드비전 일로 1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르호봇 케냐를 처음 갔습니다. 케냐는 에이즈하고 말라리아가 유행이지만은 제일 필요한 건 식수입니다. 첫째. 그 다음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입니다.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라리아 약을 주고 빵을 하나씩 줄 때마다 500명, 이틀 동안 1000명입니다. 그들 500명에게 빵과 말라리아를 줄 때마다 난 그들의 손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십자가를 그고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틀 동안 계속. 그게 끝난다면 에이즈촌에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귀국해서는 우리 순복음교회 그 의료 선교팀과 같이 함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가스펠 또 후원의 밤을 또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연기자 생활 41년째입니다만은 프로그램이 3%가 섭외하고 막 이런 생전 처음. 요즘 연기자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방송 연예인 도저히 가입된 숫자가 탤런트가 3,500명입니다, 여러분. 일을 내서 주간수가 하나를 내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3%가 섭외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다 소화 못 시키죠. 1%밖에 못 합니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아직 그 집을 내놓고 아직 못 팔려서 그대로 있는데 저 강변도로입니다.
파주 휴게소를 지나서 바로 한 1km, 2km 가면 바로 옆에 강변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 1000년 만년 살려고 제가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집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우냐면 일몰이, 해가 넘어갑니다. 일몰에 비치는 그 선라이트는 그 강물을 적실 때 너무너무나도 이 가을 바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 도래지거든요. 거기가 철새가 막 나르고, 간증을 하려도 참 긴 간증인데, 시간상 말씀 못 드립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정문 내 주택 입구 쪽에는 큰 돌에다가 중견고 이 작가가 있는데 우리 아는 친구가 서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축복을 주는데요. 전 신천 감리교에서 10년째 십자가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인을 데려다가 분장 다 전문 분장사한테 분장을 시켜서 예수 분장 빌라도 분장 잘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연극한 다음에 예수 메고, 그 다음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50m씩 메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공원에서 가서 예수님 모세 박격하고, 그 다음에 무의들이 한 10여 명이 나와서 부활의 승천을 알리고,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로 다 끝납니다. 매마다 10년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저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보면 축복을 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6월달 퀸에스트를 할 때입니다. 제가 모르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이분은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2002년 6월달 퀸에스트 모르드 역할을 할 때 6월 전에 3월달에 결혼을 시켜서 큰아들은 테너 공부를 하러 가고 이태리로, 또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월달에 가는데 6월달 퀸에스트 할 때에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랭귀지 코스 합격이 돼야 일반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님께 새벽절을 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와요. 두 아이가 다 랭귀지 코스에 무난히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가 또 실기시험 또 합격이 됐어요. 근데 큰 녀석은 실기시험을 2, 3일 후에 본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합격이 됐는데, 이 녀석, 불합격되면 어떡해요? 같이 들여보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합격시켜주면 또 감사한데, 18명의 외국아이들이 성악가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3년 됐는데, 모 대학에 지금 전임교수로 2학기 때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난 한 가지 소원이 사실, 우리 지금 아들이 바빠서 그렇지, 가족 선교단 하나 조직하는 것이 내 사실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테너거든요. 하나님 찬양 하면 또 부인, 와이프, 우리 며느리가 또 호흡이 잘 맞잖아요. 또 부부니까 또 해줄 거고 반주로. 또 둘째 딸이 작곡가를 나왔어요. 피아노가 며느리하고 중복이니까 너 뭐 하겠냐? 키보드인가요?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위는 또 기타를 또 곧잘 쳐요. 노래도 괜찮게 하고. 나는 한 10분 정도 메시지 딱 전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렇게 조명기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그 스텝으로다가. 그러면 가수 성교단은 충분히 조직하거든요. 무슨 노인 등이라든가 이런데 교도소라든가 얼마나 달릴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강변에 사니까 차를 타고 어느 날 90km, 100km로 밤중에 달렸습니다. 갑자기 퉁 하더라고요. 돌이 텄겠지. 집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시동 거는데 잘 걸려요. 한 1km 가더니 쿵 하더니 안 가요. 엑셀에다가 붕붕 안 가요. 이렇게 보니까 쇠뭉치가 하나 빠졌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네바퀴를 떠가지고 카세트에 갔습니다. 카세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 베어링이 몇 개 나갔어요. 너클이 빠졌어요. 너클을 바뀌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전날 90km, 100km 때 이 너클이 빠졌다면 당신은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황제공연, 그때 또 주기철 목사님 생일에 설교작품이었는데 동순동 문회관에 있었습니다.
내 차 고장이 나가지고 7년 된 우리 집사람 그 당시 엘란트라 7, 8년 된 노후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뭐 야외 촬영도 하고 방송 촬영도 하고, 그날도 하나님 선교연구 황제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한쪽에서 파킹을 시켜놓고 공연 끝나고 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떼갔어요. 아니 이게 주차 위반도 아니고 훔쳐간 거예요. 누가.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나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낡았으니까 이용 온 김에 차를 올렸어요. 점검하려고. 차를 올려서 카센터에 한참 점검하더니 한이스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앞바퀴를 찌태면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 나가는데 당시 울퉁불퉁하기라 조금만 충격을 줬더라면 꽂거나 왔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찰나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숭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주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 간증을 하라 하시면 깊은 간증, 은혜 간증 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도 예수 믿는 분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 결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갑니다. 생각이 변화가 올 때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오늘 결심할 때 여러분, 행복의 문은 열리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기자가 약 3,500명이라고 그랬죠. 한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하늘에 만나는 날 채워주시고, 그 어려운 시절 그 보릿고개 그 장지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또 내 이름 습자를 연기자로서 내 세상 속에 우뚝 세워주신 분, 앞으로 남은 생애까지 푸른 주랑 맑은 물가로 날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경화, 지식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우리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1년 후고 5년 후고 10년 후고 너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 나약한 존재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앞뒤도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옛날에 나이 잡수님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앞뒤가 없어요. 2개월 된 아이가 소아암이잖아요. 소아암 재단이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당뇨입니다. 앞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